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오늘은 참 특별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이면서 또 셀 리더 헌신 예배이면서 우리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겨울 수련회를 시행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예배인데요.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사복음서에 보면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죠. 전혀 특이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사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은행사거리에 학원이 굉장히 많죠.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 있어도 학원 강사가 먼저 학생한테 가서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협영화 좋아하시나요? 사부를 찾아간 한 제자가 제발 저를 좀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죠. 스승이 먼저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그 놀라운 위대한 스승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신 우리 교사, 셀리더,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그 답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정도 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교사, 셀리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상현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홍정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전해주신 말씀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 듣는 사람마다 받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또한 교사로서 셀리더로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 귀한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또한 셀리더 헌신 예배로, 또 청년 수련 예배로 모입니다. 믿는 예배 가운데, 또한 특별히 강사 목사님, 홍정근 목사님 불러주셨는데 정말 그 전하신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자리에 모든 모인 청년들과 성도님들, 또한 학생들까지 말씀 은혜 받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목사님이 그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모든 마음을 열고 말씀 마음을 받고 들어가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해주셔서 그 생각하시는 교회에도 교회가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런 모든 사람을 주나에서 오늘 친구 또 성도에게 사랑하는 모든 교회를 없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게 우리 사역교회의 비전과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7년 18년 사역교회 허락된 그 비전과 뜻이 있습니다.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도와 사역하시는 많은 부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진행들이 있는데 그 모든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또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이렇게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7년 교사 셀리더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교사 셀리더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교사 셀리더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일꾼으로 감사하는 청지기들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상연의 믿음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7장을 부르신 후에 고등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조용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재단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밤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교육교사 셀리더 주간 예배로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훅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릴 저희의 약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만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주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고 찬란한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로 얼룩진 마음과 몸을 아버지의 세탁소에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바른 마음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현교회가 상처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고 꼴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피값으로 세우신 모험된 재단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심령의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과 각 기관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셀리더 교육교사로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강인한 마음을 주옵소서. 긍정의 마음과 감사로 회복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하오니 세우신 종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 섬기시는 홍정근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귀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응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동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한경란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신 후 교사 셀리더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사 셀리더 헌신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신약 성경 54쪽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교사 셀리더 나와주시죠.
섬긴 만큼 너무 아름다웠던 찬양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남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홍전근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권위로 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받으시네요. 아니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 교인들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어떻게 인사를 받을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더라고요. 근데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건 잘 하는데, 그쵸? 근데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네? 제가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회가 돼서 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꽤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들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안녕하세요 저러시나? 그런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서.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이야 참 목사님 손 내려주세요. 팔 아프니까.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4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25%에 들어가는데 이 불금, 어른들은 이제 뭔 소리요 그러신다나 봐. 이 불금에 홍대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다는 게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고등부 교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등부 교사들. 예. 대표만 오셨구나. 대개 고등부는 이래요. 왜? 제일 높은 학년이니까 다 안다 이거지. 예. 근데 고등부 교사라고 교사도 고등부 수준은 아닌데, 그쵸? 예. 제가 아픈 데를 찔렀죠. 중등부 교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등부. 예. 중등부는 고등부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봐. 예. 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수고하십니다. 사실 요즘은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다루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무섭습니다. 말을 잘못 걸었다가는 두들겨 맞습니다. 요즘 애들 얼마나 무서운지. 자, 아동부 통틀어서 아동부 손 교사 손 들어보세요. 아동부 봐요. 고등부, 중등부, 아동부가 더 많잖아요. 아동부도 사실 요즘은 그 청소년기라는 게 빨리 오죠. 그 로우틴, 전에는 하이틴이라고 불렀지 않았습니까? 하이틴은 13 해서 13살부터인데 중학생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은 청소년 학에서 로우틴 에이지라고 그래요. 로우틴이니까 10, 그러니까 11, 12. 벌써 11, 12이면 청소년이에요. 그거 모르죠? 아시는 척하네. 10살 되면 벌써 아이들이 초경도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몽정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성증을 지나서 2차 성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저 발달 심리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만 10살부터는 청소년기라고 봐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5, 6학년 되면 이제 다 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부 교사들 그 힘든 아이들 건드린다고 얼마나 수고 많으시겠어요. 자,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 유치부, 영아부가 있습니까? 예, 그럼 유치부하고 영아부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유치부하고 영아부, 유치부는 유치한 게 아니고 세상의 교사 중에서 제일 실력이 뛰어난 교사가 유치부예요. 고등부는 대충 해도 돼요. 왠 줄 아세요?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대충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좀 알딸딸해가지고 공과를 이상하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고등부 애들이 들으면서 뭐라 그런지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이해하자. 오늘 선생님 조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막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이러거든요. 왜? 머리가 컸으니까. 그러니까 고등부 선생님은 좀 얼빵해도 괜찮지는 않지만 조금 뛸해도 애들이 알아서 은혜를 받는다고요. 근데 유치부 애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신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집에 가서 엄마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신 줄 알아? 갈보리산. 그럼 아니야 엄마는 모르네. 예수님은 갈릴리 산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럼 엄마가 야 갈릴리는 산이 아니고 강이야 바다고. 엄마 진짜 무식하다.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갈릴리 산이래. 유치부 애들은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틀린 걸 이야기해도 곧대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부를 가르치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큰 애들은 조금 어려운 말 하면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하고 넘어가 주잖아. 이해를 잘 못하신가 보다. 통과. 유치부 애들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어른들한테 못 알아듣는 이야기하면 어른들 어떻게 반응해요? 씹어요. 아, 씹는다는 말을 고상해서 모르시는구나. 그냥 자버린다고요. 자요, 자. 못 알아들으니까. 유치부 애들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놀아버려요. 지네들끼리 장난쳐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유치부는 잘 가르치려면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 딱 수준에 맞게 이 어려운 성경의 진리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실력이 그만큼 좋은 거지. 우리 영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특별한 박수 한번. 우리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어본 적 없죠? 늘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네. 오늘 금요일 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경우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금요일 그러면 기도하는 밤인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앞서가는 교회고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적인 감각이 역시 탁월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교사 헌신 예배를 꽤 많이 다니는데 다음 주도 청주에 가고 그 다음 주도 또 가고 그런데 금요일 날 교사 헌신 예배 보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저도 아주 상당히 기대가 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왔는지 갔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아버지가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애가 컴퓨터 한다고 고개도 안 돌려보니까 아버지가 섭해가지고 야! 아버지가 왔으면 인사해야지. 뭐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때서 휙 돌아보면서 에이씨,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집을 뭐라 그래요? 잘 아시네요. 이렇게 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아버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권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면 그건 콩가루가 되는 거죠. 현대사회가 이 현대사회를 흐르는 정신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다.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권위도 부정하고 네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거지.
너 똑똑하냐? 나도 똑똑해. 너만 예쁘냐? 나도 예뻐. 그래서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도취. 지하철 타고 가보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즘 환자 같아요. 뭘 보면 알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지가 지 얼굴을 찍어요.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착하다 하잖아요. 그럼 지가 지 얼굴 찍고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쳐다봐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는 또 어떻게 해요? 빙긋이 웃어. 자,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20년 전에 멀리 갈 것도 없고 20년 전에 길 가던 사람이 가다가 서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지 얼굴 지가 찍고는 쳐다보고는 웃고 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네, 맛이 갔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지난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길래 다 지가 지 얼굴 찍고 다녀요. 셀카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뭐 짝대기에다가 붙여가 셀카봉을 해가지고 뭐 관광지를 이루고 다녀요. 그거 좀 다 정신 나간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 도취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 현상이 되고 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편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실 그 속에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아주 어떤 정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우울한 게 많아요. 저보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지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회사 가도 늘 갑질당하고, 동네에서도 갑질당하고, 아파트에서도 갑질당하고, 예배당은 빼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갑질당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냐고. 내가 나라도 알아주고, 내가 나라도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라도 나를 높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게 전부 다 마음의 병들이, 그만큼 이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예? 취직도 안 되고, 스펙을 쌓고 쌓아도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정상은 아니죠.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다 잘났다, 상대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권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조건 어른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가 이런 건 권위가 아니고, 밑에서 어이구 어르신 일이야, 이걸 권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소리티라고 하는 게 내가 아버지인데 이래가지고 권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이래야 이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제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질서가 제대로 흐른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창수의 질서가 제대로, 축복의 질서가 제대로 쫙 흘러간다는 게, 위에서 아래로 쫙 흘러가고, 그게 권위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축복의 통로도 막히고 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 동생이 둘 다 교직에 있어서 제가 동생들한테 들었는데, 스님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복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1, 2학년 아이가 걸어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애를 불러 얘야 하고 부르면 1, 2학년 어린애든 어리니까 부르는가 보다 하고는 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바라본대요. 근데 3, 4학년 애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얘야 부르면 뭐라고 부를 거예요? 대답할 거예요. 아이들이 3, 4학년쯤 되면 애들이요 부르니까 돌아보면서 왜요? 이렇게 바라본대요. 근데 5, 6학년 애들이 가잖아요. 큰 애들이 얘야 이러고 부르면 뭐요? 이러고 본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 좀 컸다고 권위가 안 먹힌다는 거지.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지금 다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집안에 양반 좀 이렇게 행세하던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어림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아주 그냥 위계 질서가 분명했어요. 저 위에 누님이 있었고 밑에 여동생 둘인데 제가 외동이고 또 그런데 둘째인데 세 여자 틈새에서 제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누나하고 싸우고 동생들하고 싸워야 제자리를 차지하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집에서 그냥 저녁마다 싸우는 거야. 누나가 잘했다 못했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러고 싸우면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아버님이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지지. 아버지가 그만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한 3, 4분 그만 조용했다. 누나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어릴 때니까 또 소리가 커지는 거지. 네가 먼저 그랬잖아, 누나가 먼저 그랬잖아, 막 그러고 또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참다가 안 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어허이! 그러면 상황 끝이야. 어허이 그러면 끝나야 되지. 거기서 또 한 번 더 그걸 씹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가 애들 장난친다고 어허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알라깔라리 알라깔라리.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권위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무너지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기본적인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특히 그러면 뭘로 권위를 세울 거냐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교사인데 셀 리더인데 뭘로 권위를 세우겠어요? 나이 차이 해봐야 얼마나 난다고. 셀 리더는 똑같은 나이인데, 오히려 어떤 경우는 셀 리더는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을 텐데 뭘로 내가 리더다 그러고 권위를 세우겠어? 뭘로?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요? 인물이 더 잘났다고요? 키가 더 크다고요? 돈 더 많다고요? 학벌이 더 좋다고? 그걸로는 권위가 안 세워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권위를 세우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그건 기독교 교육이나 교회가 아니고, 그럼 뭘로 권위를 세우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에 처음으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 일종의 데뷔하는 설교고, 뭐 교회용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부임하는 설교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 시간인데,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여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 갑자기 뭐야 그러고 막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을 한번 20 끝부분에 한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먼저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27절입니다. 다 같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 모습을 딱 보니까 야, 권위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포스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권위예요 이게? 예수님 나이 30살인데, 예수님 출신 지역 시골 나사렛인데, 나사렛 예수란 말이 촌놈 예수란 뜻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놈인데, 예? 거기다가 무슨 랍비 출신도 아닌데 어디서 뭘로 권위가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볼품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저 병원에 가면 견적이 많이 나오시지. 볼품이 없었으니까 뭘로 권위를 세웠겠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 예수님이 한 번 딱 서서 처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권위가 대단하네. 서기관들, 신학대학 교수가 비교가 안 되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예수님이 보이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교사,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영적인 셀 리더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첫 번째 영적 권위는요,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아침에 이제 9시 되면 주일학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아이들이 다 교회로 오죠. 근데 선생님들은 교회 오기 전에 미리 와서 난로에 불 떼고, 지금은 다 이렇게 닥터 되지만은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난로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큰 들통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서 습도 조절도 하고 따뜻한 물도 쓰고 준비를 해놓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막 교회로 몰려오죠. 그때는 갈 데가 예배당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지, 간식도 주지, 유희도 노래도 가르쳐 주지, 뭐 율동도 가르쳐 주지, 동화도 해주지.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어릴 때는 지금보다는 많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냥 겨울이 되면 겨울과 함께 동시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손이 트는 거예요. 그죠? 손이 트요. 튼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젊은이들은? 손이 트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손등이 거북이 등같이 돼요. 이게 워낙 안 씻고 해가지고 거북 등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요. 굳은 살, 발 뒤꿈치 굳은 살 같이. 그래가지고 주먹을 꽉 쥐면 그게 쩍 하고 또 갈라져요. 그래서 틈 사이로 뭐가 나오겠어요? 예, 피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근데 손만 트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때는 희한해요. 겨울 딱 방학 시작하면 코감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코감기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요즘 코는 코감기가 걸려도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콧물이 맑고 또 수돗물 같은 콧물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 어릴 때 코감기 딱 걸렸다 그러면 콧물이 누런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코각의 콧구멍을 이렇게 내려오면 또 이러면서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구멍 밑에 이렇게 빨갛게 콧구멍 밑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마시다가 너무 마시면 또 이렇게 좀 늦게 하니까 내려오면 또 그러면요, 양쪽에 이게 코가 이게 말라붙어 가지고 누렇게 반질반질해지고 가운데는 빨갛게 길이 나고. 요즘 이야기하면 이제 청년들은 저 목사님 나이가 한 3,000살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3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정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손은 트지 코는 나와가지고 번질번질하지. 머리는 요즘은 폭탄 맞은 머리 왜 미장원 가서 3만 원 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겨울 되면 뭐 머리는 겨울 내내 안 감으니까 더운 물이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세수를 해요? 그냥 찬물을 찍어서 고양이 세수하지. 그 목욕탕 가면 될 거 아니냐? 목욕탕 1년에 2번 가지. 설 전에 한 번 가고 추석 전에 한 번 가고. 예? 그렇게 살았어요. 저만 그렇게 살은 줄 아세요? 여기다 목사님은 저보다 더 했을 거야 아마. 저보다 더 연배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 완전 머리는 폭탄 맞은 머리에다가 그때는 또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에 또 버짐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땡칠이 머리처럼 구멍이 뻥뻥뻥 뚫린 거야. 또 원형 탈모처럼. 그래가지고 폭탄 맞은 머리 해가지고 콧물은 흐르지, 손등은 트지. 그러고 이제 교회에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오는 거야. 교회 오면 여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했다가 난로에 따뜻한 물 세수대에 한 바가지 떠가지고 옆구리에 수건 차고, 야, 그네 이리 와라. 그러고는 이제 저는 안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저희는 집에서 제사하고 갔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네 이리 와라.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우물가에 앉혀놓고는 그 따뜻한 물, 찬물 한 바가지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얼굴을 이렇게 닦아줘요. 머리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코에다가 손을 대고 코 풀어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수돗물 같은 맑은 코는요, 뿌리가 없어요. 근데요, 이 누른 코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에 딱 잡혀. 이게 당기면 치즈처럼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마지막에 쏙 하고 딱 뿌리가 뽑히는 느낌이 있어. 그때 그 통쾌함, 상쾌함, 그 유쾌함, 그건 안 겪어본 사람 몰라. 이건 해볼 수도 없고, 청년들은 참 되게 재밌는 이야기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싶을 텐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봅니까? 엄마 아버지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러고 다 돈벌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 방목이야. 아침 밥상 하나 차려놓으면 그거 가지고 새끼를 알아서 나눠서 먹고 살아 버텨야 돼. 예? 부모님 먹고 살기 바쁘신데 언제 집에 있습니까? 다 시장으로, 가게로, 산으로, 들로 다 일하러 가시니까 애들은 그냥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엄마 손을 한번 잡아봅니까? 언제 엄마 품에 안겨볼 수가 있어요? 엄마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예쁜 선생님이 그냥 머리도 만져주시지, 얼굴도 닦아주시지, 코도 풀어주시지, 그리고는 손잡고 난로가에 앉아서 몸 녹이라 그러지.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아보냐고요. 그러니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성경을 많이 아는지 적게 아는지, 뭐 교수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법이 아는지 모르는지, 뭐 교수 학습 지도안이 준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듣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나와. 그럼 딱 정색을 하고 불러내요. 나와. 가 집에. 너 예배 그렇게 들으려면 집에 가. 예배 그렇게 들은 거 아니야. 집에 가. 분만 공부 시간에 장난치는 거야. 집에 가. 그러려면 집에 가. 그러면요, 우리는 벌벌 떨었어요. 요즘 애들 집에 가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갈 거예요. 합법적인 조퇴. 근데 우리는 벌벌 떨었다니까. 왜요? 저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 내가 어디 가서 그 사랑을 받겠어요?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 내가 저 선생님을 화나게 했구나. 그리고 저 선생님이 너 가. 그럼 내가 이제 저 선생님 사랑을 못 받겠구나. 그런 어린 마음에 다음 주 그래도 또 오면 또 사랑해 줄 텐데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 또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권위가 생깁니다. 내가 너보다 공부를 잘했어,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오래 교회 다녔어,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너보다 직분이 높아. 그거 가지고는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그 조원들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질 때, 그 사랑은 권위가 되고, 그 사랑은 힘이 되고, 그 사랑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는데 생각 같으면 쫓아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귀신아 잠잠하라.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혼을 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영혼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귀한 주의 자녀인데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악한 영 때문에 저렇게 사람의 품위를 잃었구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애정,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이야, 어디서 저런 권위가 나오냐.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섬길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섬길 때,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무슨 나이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지위가 더 높은 것도 아닐지라도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 권위를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영 아닌 거예요. 아예 교회라고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딱 끊어.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이 집사님 소원이 남편이 부흥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남편한테 공을 한 2달 전부터 공을 잔뜩 들여가지고, 여보, 밤 시간, 새벽 시간, 낮 시간 하루에 3번 하는데 저녁만 꼭 한 번만 가달라고. 한 2달 동안 공을 들여놨더니 남편이 정말 참 가기 싫은데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코가 깨가지고 왔어요. 저 오른쪽에 구석에 앉아서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데 강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오른쪽을 보면서 이 패역하는 인간들아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앉아가지고, 회개는 당신이 하시지 나는 죄 지은 거 없다고. 열을 잔뜩 받아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 내가 괜히 당신 따라가가지고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나를 죄인 만드냐고.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러고 막 펄펄 뛰는 거야. 다시는 안 간다고. 이제 또 이틀 저녁 더 남았는데 이제 부인이 또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내일 한 번만 꼭 더 가자고. 어쨌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둘째 날 또 왔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앉아서 봉변을 당했으니까 왼쪽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날따라 또 설교 본문에 양과 염소야. 야,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아 회개해라. 내가 왜 염소야 또. 왜 자꾸 날 보고 그래. 뭐 짜고 하나 지금. 마음이 불편해가 집에 갔어요. 이제는 절대 안 간다고. 또 부인이 여보, 어쨌든 내일이면 끝나는데 3-3판이라 그러는데 내일 한 번,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달라고. 내가 그러면 당신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약속하지. 정말 잘한다니까 내가. 좋아. 그러면 이제 끝이야. 3-3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셋째 날 저녁에 왔는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마침 저런 기둥이 하나 있는 거야. 기둥이다. 기둥 뒤에 딱 숨었지. 그리고 시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날 본문은 아담, 이 아담아 언제까지 숨어 있겠느냐. 참 이거 완전히 짜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숨은 건 또 어떻게 알았지 또.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언제까지 숨어 지내겠느냐.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숨어 사나? 내가 도망 다니나? 내가 늘 피하고 다니나? 내가 눈치 보며 살았나? 막 자기 안에서 질문이 막 일어나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마음에 팍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부인과 함께 손잡고 교회 잘 다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기독교 교육학이라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조금씩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교수 이론도 가르치고 발달 이론도 가르치고 교수법도 가르치죠. 학습 지도법도 가르치고. 그러나 여러분, 교수 방법이 뛰어나다고
신앙교육 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따로 교사들 모여서 강의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데, 기독교 일반 교육은 팩트를 전하는 것이고 기독교 교육은 미닝, 의미,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은혜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같이 말씀을 리더한다 또는 뭐 공공부를 한다 할 때, 그거는 전하는 거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론 가지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면 아무리 강팍한 영혼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아무리 도둑 같은 심보를 가진 영혼도 그 말씀이 심령을 탁 쳐버리면, 말씀이 그 심령을 만져버리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교수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도 부족하고 내 지식도 부족하고 내 경험도 부족하고 내가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하기만 하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교사를 하는 거고,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기술에 대한 믿음, 교수 방법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 역사하면 아무리 속썩이던 남편도 말씀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이던 자녀도 말씀에 한번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뭔가 좀 거창하게 어떤 세레모니를 하면 좋잖아요. 리터지를 해가지고, 자, 저 불러내라, 저 귀신 들린 사람 불러내라. 자, 그리고 뭐 좀 촛불도 하나 켜고, 좀 방울도 흔들고, 대나무도 흔들고, 붕짝붕짝 뛰기도 하고, 북도 좀 치고, 그러면, 야, 그러면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이 역사하면 천지가 만들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면 바다도 잔잔해지고, 말씀이 역사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말씀이 역사하면 저주의 사슬도 끊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면 성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말씀이 역사하면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나도 모르는 권위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쉽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했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답을 안 하는 거죠. 쉬워요. 사실 쉬워요. 적어도 우리 동학교단의 목사쯤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신학대학에서 다 배우고, 그리고 또 요즘 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석부터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신학 공부하고 했는데 뭐 딱 주석하고 쫙 펴놓고 30분짜리 설교 원고 하나 만드는 거야. 하는 서너 시간 딱 논문 쓰듯이 짜집게 하면 논문 설교 한 편 딱 나오죠. 그거 왜 못하겠어요? 거기까지는 쉽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든 성경 공부든 이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은혜를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게 전하려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뭘 전하겠어? 그러니까 설교 준비라는 게 분만 공부 준비, 공과 준비, 셀 리더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준비를 한다는 걸 뭐라는 거냐면,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뭐 도입 전개 정리 적용해가지고 뭐 도입 주민 질문하고 뭐 또 시청각 자료 보여주고 그걸 준비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준비하는 거는요 절반밖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쫙 빚었는데 머리 모양 만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귓구멍도 뚫고 눈구멍 뚫고 구멍 다 뚫고 머리 다 심고 사람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예? 손가락 발가락 다 심었다니까요. 누가 봐도 사람이야. 그런데 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은. 언제 산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그걸 보충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코를 딱 잡고 생기를 루악라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풀어넣으니 비로소 생영,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기를 받기 전에는 그냥 인형이지. 설교 준비, 공과 준비 다 했어. 셀 리더, 성경 공부, 교재 답 다 달아놨어. 다 끝났어요? 이제 놀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게임해도 돼요? 포켓몬 잡으러 가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제 인형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넣고 싶을 때 넣는 게 아니고, 내가 넣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라는 게 30분짜리 발제 원고 만드는 것 같으면 쉽다니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전할 말씀, 오늘 내가 나눌 말씀을 내가 먼저 은혜를 확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책상 앞에 많이 앉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이게 언제 줄지를 몰라.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2시간만 해도 주셔요. 그러면 설교 준비 2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10시간은 돼도 안 주시어 은혜를. 그러면 10시간 동안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을 제 모습 보고 어떨 때는 미친 사람 같대. 앉았다가 섰다가 누웠다가 베란다에 나갔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바닥에 누웠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어떨 때는 웃긴데, 어떨 때는 또 설교 준비한다고 방에 딱 들어가더니 한 2시간 만에 다 했다고 나와가지고 또 싱글벙글 한대. 여러분,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교육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교사들, 리더들 교육, 헌신예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워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일반 학교 교육이에요. 교회 교육은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게 있어야 된다니까. 배우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받은 게 있어야 되니까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며 실험하고, 주여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먼저 그렇구나 필이 팍 와야 되니까, 내 영혼의 불이 쫙 켜져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불을 켜줘야 되는데 켜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그걸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묵상, 이 2가지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거는 시간 싸움이고 인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기분 좋으면 30분 만에도 주신다니까. 그러면 30분 만에 준비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주시면 30시간이라도 버텨야 돼요. 끈질기게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어려운 거예요. 네? 살아가는 교사 여러분, 리더 여러분, 또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분들, 받아서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받아서 전해야 돼요.
알았다고? 본문 이거 이거 아는 거네. 이거 뭐 한두 번 들었냐? 다 줄거리 다 알고 뭐 등장인물 다 알고 뭐 메시지 다 아는 거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마음에 꽂혀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창자이별을 읽어도 똑같은 말씀, 어떨 때는 아버지를 통해 은혜 주고, 어떨 때는 형님을 통해 은혜 주고, 어떨 때는 아들을 통해, 둘째 탕자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팍 꽂히게 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주신 은혜를 확 받아서 전할 때,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말씀 자체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주어지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할 때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주어진 사역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사들, 리더들, 또 말씀 사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살아가는 교사들, 또 셀 리더들, 또한 가정에서 말씀의 부모로, 또 곳곳에서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또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주의 은혜를 가진 자로 주님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세워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 앞장서 섬기는 리더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가 온전히 세워져서 상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는데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며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상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복되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